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으로 Don't worry, be happy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분반 그 질문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몇몇 분들한테 제가 이 분반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려봤어요. 그래서 먼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제가 분반 문제의 첫 번째 이 사진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3학년 학생에게 이 질문을 보여줬어요. 뭐냐면은 주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나와 있죠. 1억을 얻을 확률 10%. 그 다음에 9천만 원 얻을 확률 20% 이렇게 쭉 있고 1,000만 원 얻을 확률 100%.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땡땡아, 고3인데 1부에 있는 고3인데 땡땡아, 이거 하면 넌 뭘 선택할래? 이렇게 딱 질문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바로 또르륵 하고 이것에 대해서 기대값은 이것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게 싫고 저는 1,000만 원을 택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100%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 중에서 통계학을 전공하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 선생님에게도 제가 질문했어요. 이응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이 통계학을 전공하셨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딱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통계학도로서 FINE 그래서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는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잘 못했는데 근데 결국 뭐라고요? 인생은 한 방이죠, 목사님. 이렇게 저에게 대답을. 통계학도 상관없다. 인생은 한 방이다. 라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또 고등부에 놀랍게도 여러분들 통계학을 대학원에서 가르치신 교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에서 통계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계셔서 제가 참 유치하지만 그 선생님께 제가 제이 선생님께 유치하지만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아하게 이렇게 답변을 주세요. 5천만 원 60%라고 했습니다. 기대값이 높은 5천만 원 6천만 원 중에 빈손으로 갈 확률이 적어서 이것을 선택했다. 아주 훌륭하신 또 이렇게 교수님다운 이런 답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금융업계에 종사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이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이렇게 줬어요. 제가 딸한테 대신 이렇게 물어봤는데 난 1,000만 원. 이유는 100%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우리 정성철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서울대에 다니는 스텝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생들에게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제가 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각이 다 다르다. 물질에 대한 생각과 물질에 대한 이 마음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뭘 선택할까요? 목사님은 운이 그래도 좋은 편이라서 한 3,000만 원 정도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물질에 대한 관념과 체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다? 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은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돈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돈의 기원. 여러분 돈, 화폐가 생기기 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물물 교환을 했죠. 물물 교환. 그래서 채집하고 수렵하는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물 교환을 통해서 물건을 교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물 교환의 단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큰 물건은 그 교환을 하러 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너무 큰 물건 막 이따만한 거랑 이거 교환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들고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또 여러 물건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건 얼마, 저건 얼마, 이 물컵은 3,000원, 이 티슈는 40원,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물 교환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농경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화폐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이 돈이라는 가치를 담은 이 화폐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 시장통, 항구 이런 데서 시작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신전에서 시작됐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신전에서 시작됐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용 목적이 부를 축적하고 내가 가지려고 화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처음 화폐를 만들었을 때는 신전이라는 이 최고 권위 기관에서 화폐를 통해 그 자원이 골고루 분배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초로 화폐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돈을 보관해주고 그 당시에 은행 역할을 한 것이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보관해주고 잘 분배해주고 또 이자도 내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돈의 시작이 어떻다? 나누어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돈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부를 나누기 위한 수단으로 돈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돈을 그렇게 그냥 둡니까? 그렇지 않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빼앗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전쟁을 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비일비재한 돈을 더 아끼기 위한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날의 진로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주일 성수십니까? 아니면 물질, 연봉이십니까? 이런 직군에는 이 정도 연봉, 저런 직군에는 이 정도 연봉, 이 연봉이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의치한 약수, 이것이 왜 가려고 합니까? 연봉이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이 더 많이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물질을 따라 쫓아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날 돈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첫 번째로 있냐면, 이 세상 사람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것이죠. 실제로 돈이 많이 있으면, 물질이 많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도 있고요. 내가 가끔씩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이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더 물질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느냐?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재벌들도, 어마어마하게 연봉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연명하는 치료를 더 할 수는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돈으로 이것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오기 마련인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 앞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알죠?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불러왔던 이 찬양, 이 고백이 여러분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고백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가 아니라 돈으로 못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이 찬양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거듭난 인생,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질문할 때 아니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생각하냐면요,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합니까? 돈을 축적합니다. 부를 어떻게 합니까? 축적해요. 더 모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탐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있을 때도 감사하고 행복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가지려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바라며 살아가는 탐욕으로 향하는 것이 바로 이 돈의 무서움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더 모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이 탐심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부정과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탐심인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 숭배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모으려고 하고 더 축적하려고 하고 탐심, 나의 사욕, 나의 마음들 이런 것들로 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의 축적으로부터 오는 이 안정감,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 안정감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을 찾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이 물질이 있으면 다른 것은 다 될 것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나라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앞두고 나서는 딱 안식일에 먹을 만큼까지만 딱 보관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을 살아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를 매일매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시대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나 메추라기 배 땅땅하게 막 엄청 많이 축적해놓고 이렇게 쌓아놓고 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안 찾아도 그냥 이렇게 다 있는데, 다 여기 모아놨는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죠. 하나님께 매일의 삶을 구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눈앞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질, 돈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해 주세요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에게 허락되어진 용돈으로 엄마와 아빠와 주시는 그 물질들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물질만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꿈꾸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러분들 딱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동일한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래서 이 비교 본문을 보면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는 인생을 살아야지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인생을 살아야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옛날부터 어렸을부터 다 지켰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저 다 지켰어요. 그거 말하는 거 다 하고 나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할 거 다 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네가 그래도 아직 하나 부족한 게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은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리고 너가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 청년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졸리니까 우리 힘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돈 워리. 돈 때문에 워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 해피. 아닐 비에 기쁘지 않다. 아주 놀라운 설교 제목이에요. 돈 때문에 워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 해피. 아닐 비 해피. 알아들었어요? 제목 하나 짤 때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가진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이 성경에서 다르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모두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고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여러분들 너네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율법 다 지켰어. 어렸을 때부터 성경학교 다 갔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제자훈련 다 받았어. 모든 것 다 했어. 모태신앙으로 살았어. 그랬는데요, 성실하게 살았어. 거기다가 플러스로 성실까지 했네. 그래서 뭐가 돼? 관원이 돼. 이거 본데 이 부자 청년 딱 누구 같냐면 우리 분당 아이들 같아요. 이 수지 사는 아이들 같아요. 이 동네에 잘 사는 아이들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 미술도 열심히 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도 열심히 살아가. 딱 부자 청년이 우리들 같은 거야. 그런데 뭐 했다고요? 물질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모태신앙인 성실한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뒤로하고 떠나버리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여러분들 율법은 어려서부터 지켰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이 부자 청년이 등장하고 19장에 보게 되면은 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등장해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들 이 삭개오가 19장에 바로 등장해요. 부자 청년 지나고 나서 삭개오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죠. 야, 물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지 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삭개오도 부자 청년과 같이 어떻습니까? 부유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이어지는 3절에 보게 되면 키가 작고라고 쓰여 있는데 이 IVP 성경 배경 주석에서 보게 되면 이 삭개오의 키가 150 이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키가 엄청나게 작죠. 150 이하의 성인 남성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작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키가 작은 삭개오, 그리고 여리고의 세리장, 로마에 속한 세관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아까 부자 청년은요, 여러분들 그래도 주변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관원장이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율법도 다 지켰고. 근데 이 삭개오는 뭐예요? 세리장, 동족의 피를 뽑아먹는 세리장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저 위에 있는 그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다음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장 8절 말씀이대로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시키셨습니까? 너 지금까지 벌었던 거 팔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무엇을 합니까? 스스로 자기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삭개오는요, 여러분들 4배씩이나 갚을 필요가 없어요. 유대 율법을 보게 되면은 도적질하고 사람이 회개하고 인정할 경우에는 20%를 붙여서 돌려주는 것이 이 율법이었어요.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5분의 1을 보태어 배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만 보태면 되는데 지금 400%를 붙여서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보다도 더 크게 예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고 선포입니다. 삭개오는 율법을 뛰어넘어 그보다 크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물질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물질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오늘 이웃사랑의 주일로 드리고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웃사랑의 주일로 예배를 드려요. 엘리베이터 타면 이웃사랑의 주일 포스터가 있을 거예요. 이웃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황금률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의 물질 가운데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의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돈은 악하게 쓸 수도 있고 선하게 쓸 수도 있다. 돈을 나만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남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쓸 수도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끝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강조해서 당신은 그리스도보다 돈이 더 가치 있음을 보이는데 돈을 쓸 수도 있고 돈보다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음을 보이는데 돈을 쓸 수 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돈은 도구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Be happy.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고 말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이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문화 명령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을 잘 다스려라, 잘 경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은 여러분 너무나 큰 것 같지만 결국엔 이 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물질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2019년에 이제 분당우리 교회에서의 전도사 사역을 마무리했어요. 그러고 이제 전임 사역을 하러 나가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전부터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그 교회에 이렇게 추천을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너무 좋다, 기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는 아주 큰 교회고 광교에 있고 너무 막 살기 좋았어요. 목사님 그때 신혼집이 동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차 타고 왔다 갔다도 하고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스승 목사님이 계신데 서울로 이제 담임 목회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 같이 좀 교회를 같이 세워 나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갈등을 했습니다. 당연히 갈등하죠. 평소에 저희 가고 싶었고 저희가 마음껏 청소년 사역할 수 있는데 이 교회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교회고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나 지금 동탄에 새 아파트 살고 있는데 이거 포기하고 다시 또 서울로 가야 되나? 이런 그런 고민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 여러 차례 고민하고 우리 스승 목사님도 만나고 목사님 사실 저 이렇습니다. 목사님한테 막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목사님 저 여기 가고 싶은데 어떻게 이런데 그러다가 설득이 돼서 어떻게 했냐면 서울에 있는 교회로 가겠다라는 이 마음에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 저녁에 사역 마치고 이렇게 하는데 전화가 한통 뜨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행정 목사님 지금 다함교회 가신 최정건 목사님이신데 행정 목사님 전화 와서 야, 교회 어디 갈지 정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서울에 있는 청암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희 부산에서 제일 큰 수역 이거 말하면 안 돼. 제일 큰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자를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당신을 내가 추천했다고.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갈등이 되겠죠. 나 더 큰 교회 가고 싶은데, 좋은 교회 가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례를 받았던 금액이 얼마냐면 220만 원이었어요.
220만 원. 근데 그 큰 교회랑 저 큰 교회는 거의 월급이 한 100만 원씩은 더 많은 거야. 여러분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내가 그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으로 달려가서 3년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물질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많은 연봉을 준다, 조금 더 물질이 풍요로워진다, 그것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목사님은 늘 느끼면서 살아요. 그렇게 목사님 3년 동안 지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사역 잘한다고 매년 연봉을 계속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연봉이 그래도 이렇게 높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교회 사택에서 살면서 이렇게 지냈죠.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왔어요. 삶이 나아졌을까요? 어려워졌을까요? 어려워졌어요. 놀랍게도 삶이 어려워졌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또 여기 오니까 또 마이너스네? 늘 마이너스예요? 목회자 인생이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들 목사님이 행복하게 여러분들이랑 뛰어놀며 사역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돈으로 내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으로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너무나 기쁘게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돈보다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음을 보이는데 돈을 사용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물질에 얽매이고 그곳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 그 물질을 잘 다스리는 인생. 여러분 개는 훌륭하다, 그 강영욱 씨가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개를 개 무서워합니까? 아니죠. 돈을 어떻게 야 가만히 있어 막 물고 막 싸우고 해서 어떻게 해? 복종시키잖아. 복종시켜. 돈을 우리가 복종시켜야 돼. 아이 나도 같이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종시키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잘 복종시키고 그 물질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깨트립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현민 팀장님이 이 찬양을 추천해 줬어요. 무엇입니까? 향유 옥합을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깨뜨려 그 발을 닦아드린 그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했던 그 마음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 나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그 사랑,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힘없이 다 드립니다.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은 그 향유 부인 여인과 같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돈에 얽매여서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인생, 돈을 우리가 나눌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에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삶,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돈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돈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시고,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때 하시고, 하나님 걸어가시는 믿음의 길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그 길만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가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를 위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참된 가치를 바라보게 하시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이 없음을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돈만을 바라보고 그 물질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돈 때문에 우리의 삶을 행복하지 않은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